제목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입니다. 이스라엘 말로는 에벤에셀입니다. 특별히 이 본문의 주인공은 사무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은 선지자고 또 사사고 또 제사장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참 중요한 직분을 사무엘이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사무엘을 말할 때 우리는 사무엘이 기도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기도를 배운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죠? 사무엘의 엄마가 한나입니다. 그 한나가 기도해서 낳은 아이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아이를 낳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어머니들이 어찌 아이를 태에 두고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한나는 아주 특별합니다. 그 기도가. 자기 남편이 또 다른 아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이름이 브닌나죠. 엘가나는 한나도 아내로 맞이하고 또 브닌나도 아내로 맞이해서 한 집에서 두 여자를 데리고 살았어요. 근데 한나가 아이가 없으니까 날마다 그 브닌나가 엘가나의 또 다른 아내가 자꾸 조롱을 하는 겁니다. 충동을 하는 겁니다. 아이도 못 낳네, 아이도 없는 것이, 조롱하라고 비난을 하고. 그러니까 한나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아서, 싫어서 안 낳는 것도 아니고 불강력적인데 그런 걸 가지고 말을 하니까 한나가 너무 참 서글픈 겁니다. 잘못을 해서 듣는 소리 같으면, 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가면 뭐 좀 반응이라도 하고 변명이라도 할 텐데 전혀 방비책이 없는 그런 것 가지고 자꾸 말을 하니까 한나가 너무 괴로운 겁니다. 그녀는 괴로움으로 살아요. 슬픈 마음으로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컬하게도 신비하게도 그 서글픔과 그 슬픔과 괴로움이 한나를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소원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내게 아이를 주십시오. 그래서 한나는 어떻게 보면 정적인데, 대적자인데, 그 대적자 때문에 한나에게 기도의 소원이 생긴 겁니다. 그 불편함 때문에 아이를 갖고 싶은 그런 열망이 생긴 겁니다. 참 여러분, 너무 신비하죠. 모든 게 편안하고 생각대로 잘 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할 것 같고 잘 될 것 같은데, 영적인 일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려움이 좀 있으면 더 간절해지고, 어렵고 힘들 때 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우리가 전혀 어려움이 없고 갈망이 없으면 좀 우리가 나태해지기도 해요. 좀 무덤덤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속에 무슨 간절함이 없어요. 그래서 신앙이 좀 구태합니다. 질병 때문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된 것도 참 감사할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비대면 예배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뭐 새로 만들어낸, 정부가 만들어낸 이 신조어지 비대면 예배 이런 거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비대면 예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뭐 비대면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의 가장 기본 기초가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교회거든요. 사도행전 교회를 보면 핍박받는다고 비대면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디서 모여도 모였습니다. 흩어져 있지 않았어요. 모이기를 힘썼다. 다락방에 모이든지, 뭐 골방에 모이든지, 가정에 모이든지 모여서 예배했어요. 저는 질병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저도 마스크를 쓰고 또 외출 안 합니다. 우리 이제 음식 안 먹잖아요. 제가 먹어야 될 때 안 먹을 때는 제가 살핍니다. 기도합니다. 질병 예방해야죠. 당연히 해야 됩니다. 예배 문제는 정부 시책이 관여할 게 아닙니다. 그럼 북한 같은 데는 정부가 그 노동당이 알아서 합니다. 공수대교회를 세워놓고 예배 드리라면 목사가 가서 예배 드리고, 그만하라 그만하고. 예배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무슨 제도가 이래라 저래라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질병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대비책 세우잖아요. 최선을 다하잖아요.
백신은 백신 맞을 거고.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자꾸 혼란합니다. 일제시대 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예배드리다가 잡혀서 죽었어요. 예배드리다가 예배당에서 잡혀갔습니다. 6.25 때도 그랬어요. 공산주의자들이 손양원 목사님을 예배하는 자 목사라고 죽이고 했습니다. 이런 환경은 우리가 회개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기회가 돼야지, 여기가 우리가 맞아, 비대면 예배 해야 돼, 이게 차는 일이야, 이게 나라를 위하는 일이야.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지 무슨 제도가 세웁니까? 그래서 저도 두려워요. 여러분, 저도 예배하다가 벌금 물을 수도 있고, 남아있는 두 번의 예배가 또 저도 긴장이 돼요. 잠이 안 와요. 이렇게 성도들에게 제가 예배하라고 설교 시간에 이렇게 하지, 이 전화도 못합니다. 본인들 기분이, 마음이 천근만근일 텐데. 특별히 병원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그 매일 받는 그 충격이 얼마나 클까 생각을 해요, 제가. 근데 또 전화해서 뭐 오세요, 뭐 이렇게 못하겠더라고요. 원래 해야 되는데 안 온 사람 안 온다고 뭐라고 말을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기가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의 기회가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려울 때 간절함이 생겨요. 왜 한나가 자꾸 아이가 없다고 분이나가 놀리니까 마음에 소원이 생겼어요. 하나님, 내게 아이를 주십시오. 아이를 주시면 내가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뭐 오래 안 데리겠습니다. 점만 떼면, 밥을 먹게 되면 바로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소원을 하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술 취한 여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나처럼 기도할 만큼 기도에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이 이 예배가 소중하고 이 형국이 너무 안타깝고 그러면 비대면 예배를 외칠 것이 아니고, 정부 시책에 협조합시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또 나가서 예배를 허락하라 이렇게 외칠 것이 아니고, 정말 그런 마음이 중심에 있으면 여러분이 피를 토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한나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이제 한나는 절기 때만 되면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실로에 있는 성전에 가요. 갈 때마다 얘야, 내가 너를 기도로 낳았단다. 엄마는 아이를 낳지 못해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많이 슬펐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네가 태어났다. 너는 기도의 사람이다. 너도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나는 서원했다. 하나님, 내게 아이만 주시면 내가 아이가 젖을 떼고 밥을 먹게 되면, 나를 떨어질 수 있는 환경만 되면 내가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으면 서원했다. 여러분, 다 등에 업고 집에 있으면서 다 간증을 한 겁니다. 아이한테 기도로 나왔다. 그리고 아장아장 걸을 때는 같이 걸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 어머니에게 기도를 배워서 사무엘도 기도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만나죠. 한나도 알았어요. 내가 이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밖에 없는데, 하나님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부탁할 길이 없고 오직 한 가지,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성전에 가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 그 시대는 가장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그때보다 혼란한 때가 없다 말을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가장 힘든 때,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때보다 더한 때는 없습니다. 나중에 왕정시대가 돼서는 또 상황이 다르지만, 왕정시대 이전에 이 사무엘이 태어났던 그 시대가 제일 힘들었어요.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가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랬지만 사무엘이 가서 살았던 성전의 제사장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너무 이상한 그런 제사장이었어요. 기도하는 여인을 보고 술 취했다고 말했으니까. 제사장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무감각한지, 아들 제사장 둘이 가장 추하고 더러운 죄를 저질러도 그걸 결단을 하지 못했어요. 하지 말아라, 그러면 안 된다, 이리 못했어요. 얘들아, 그러지 말아라, 응? 그러다 말았어요. 그러니까 홈냐 비누아스가 제사장 세집 되니까 두 아들도 똑같이 아버지 비슷하게 그냥 제사장인데도 백성들이 조직한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지고 오면 그걸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그거 뺏어다 먹는 겁니다. 고기를 그냥 양, 소 잡아서, 염소 잡아서 하나님께 드릴 거를 그냥 갈고리를 아무거나 찍어가지고 가져가요. 그래서 아직 삶지 않은 거, 태우지 않은 거, 주님께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거라도 비키라고. 우리 주인은 생고기를 좋아한다고. 그래서 그걸 갖다 먹고, 또 해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성적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해막의 여인들과, 일하는 여인들과. 여러분, 그런 시절에 사무엘이 그 중심에 가서 살아요. 어떻게 보면 환경이 나빠요. 야, 제사장도 그런데, 제사장, 아들 제사장도 그렇고, 그렇게 해괴망측한데, 그 무기력한 제사장 아버지, 그 패역한 제사장 두 아들, 안 되겠다, 너를 갖다 맡겼다가는 내가 안 되겠다. 한나가 그렇게 하지 않고요, 한나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신에게 아이를 준 하나님이 이 아이들도 건강하게 자라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엘리야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엘리는 저것끼리 살게 내비두고, 한나는 하나님께 맡기고, 어쨌든 성전에 살아라. 저 떼자마자 밥 먹게 되니까 그래서 바친 겁니다. 소원을 이룬 겁니다. 그 아이가요, 이상하게도 잘 자랐습니다. 반면교사,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얼마나 그 시대에 영적으로 타락했냐 하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 군대들 전쟁을 일으켰는데, 전쟁을 하러 많은 군대를 데리가 2만여 명을 데리는 엄청난 군대죠. 자꾸 져요. 지니까 아무 생각 없이 자신들의 죄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여러분, 법궤는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능력 있는 거룩한 물건이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거기서 구름 기둥이 솟았고 불 기둥이 솟았고, 거기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응답하셨어요. 짐승을 사서 피를 가지고 치원자에 뿌리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죄를 씻어주고 응답하셨습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심지어는 베세메스 사람들이 법궤가 도착했을 때 법궤 안에 뭐가 들었나 열어봤는데, 여러분, 5만 70명이 죽었어요. 5만이나 된 숫자에 대한 좀 인간적인 이해가 어려워서 성경 가르쳐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법궤가 술에서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막으려고 손에 댔다가 법궤를 함부로 손대서 죽었어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홈냐 비누아스가 제사장이 그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지릅니다. 와! 능력이 나타났다고. 블레셋 사람들이 함성을 듣고, 큰일 났다, 이스라엘에 그들의 신이 임했다, 하나님이 나타났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비참하게 졌습니다. 그냥 비참한 게 아니고 법궤를 빼앗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비참한 시대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왕정시대는 뭐 성전이 불타고 한 게 있으니까, 또 왕정시대는 또 상황이 좀 다르죠. 오직 법궤가 장막 성전에서, 광야 성전에서 역할을 했었는데 그 법궤를 빼앗겼어요. 처절하죠.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은 홈냐 비누아스도 죽고, 법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이 엘리 제사장이 들려졌을 때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일어나다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듣는 며느리가, 여러분, 자기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 죽었다 그러면서 삶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다가 죽습니다. 아이를 낳으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이렇게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 아이의 이름이 이가봇입니다.
우리 아이들, 어린 아이들이 4, 6명 있는데 다 이름에 의미가 있더라고. 아무도 영광이 떠났다 이런 이름 짓지 않다. 그렇게 힘든 시대에, 그런 환경 속에서도 사무엘은 건강하고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지도자로 자라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의 힘입니다. 따라하세요. 기도는 능력입니다. 예,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어렵고 힘든데 부담을 너무 갖지 마세요. 어떻게 할까? 내가 전염시키는 전염원이 되면 어떨까? 또 내게 병이 오면 어떨까? 너무 그러지 말고, 이런 환경 속에서도 기도하면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사세요. 믿음으로 그렇게 사세요. 그렇지 않으면 뭘 하겠어요? 밥이야 제대로 먹겠습니까? 사무엘 어머니는 아들에게 기도의 영적 은사를 물려줬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물려줬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서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되고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데, 가장 첫 번째 한 게 미스바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은 겁니다. 넓은 광장에, 미스바 광장에 넓은 공터에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한 게 뭐냐면 기도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대책을 세웁시다. 적군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런 거 안 했습니다. 우리 중에 대표를 뽑읍시다. 이런 거 안 했어요. 무기를 만듭시다. 이런 거 안 했습니다. 성을 집시다. 이런 거 안 했어요. 언제 성이 짓겠어요? 뭐 성이 있어야, 무기가 있어야 되지도 않죠. 누굴 뽑겠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이 아는 거 하나 있습니다. 기도로 태어난 아이, 기도로 자신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거. 그래서 모아서 20년 전은 법궤를 빼앗겼던 그 장소에서 이제 사무엘이 기도로 나라를 새롭게 합니다. 이전에 그곳은 법궤를 빼앗긴 처절한, 이스라엘 가장 슬픈 역사가 있었던 곳인데 20년 지난 지금은 거기 새로운 지도자가, 기도하는 지도자가 새로운 역사를 써갑니다. 기도하러 모였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해 왔어요. 자, 여러분, 블레셋 사람 공격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너무 당황해서 사무엘에게 다른 건 없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어린 양을 잡아서, 젖 먹는 양을 잡아서 번제로 바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레를, 큰 천둥 소리를 블레셋이 듣게 해서 그냥 다 혼비백산해가지고 그냥 무기 다 내버리고 막 그냥 경화 없이 도망을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가면서 그들 죽이고 전쟁에 승리하고 저쪽 베토른까지 가서 잃었던 땅을 다 찾아요. 예, 그런 다음에 사무엘이 거기다가 돌 하나를 세우고 에베네셀이라 이런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긴 세월 동안 고통도 많았지만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신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에베네셀이라 이렇게 말해요. 나중에 사무엘이 자기 사역 여정을 다 마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간다 해요. 은퇴하는 거죠. 내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마음이 서운해요. 그런데 다른 부탁을 하지 않습니다. 가지 마세요, 뭐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거 하지 않고 사무엘에게 딱 한 가지 부탁해 줍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사무엘상 12장 19절부터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2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할렐루야. 사무엘은 기도 안 하는 걸 죄라 그랬어요. 지도자가 되어서, 백성들의 사사가 되어서, 백성들의 선지자가 되어서, 비록 은퇴하지만 백성들의 제사장이 되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건 죄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안 한다는 것이 기도를 쉰다 그러죠. 여러분, 백성들도 사무엘에게 기도의 능력이 있는 줄 알았고, 그리고 그들도 기도를 부탁했고, 사무엘도 확실하게 나는 죄 짓지 않겠다,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을 알면 그냥 멈춰 있을 수 없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알면, 기도의 기쁨을 알면, 기도 응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 줄 알면, 우리가 뭘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도우셔서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기도해요. 기도하는 사람 잘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은 영성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삶이 있어요. 앞날이 열려요.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에벤에셀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하신 흔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도왔어, 여기까지 인도하셨어 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은혜로운 발자취가 있나요? 그것을 고백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은혜 가운데 예배드린 것이 여러분에게 에베네셀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때 신앙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기도한 것이 훗날 에베네셀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어려웠지만 우리 예배했어. 그때 어려웠지만 기도했어. 그때 어려웠지만 아이를 낳고 와서 세례 받았어. 여러분, 이런 간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한나처럼 말해줘야 돼요. 이랬지만 우리가 축복을 받았다. 우리가 사실 환경이 이렇지만, 이렇게 어려웠지만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다. 여러분에게 이런 간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 신앙이 생명력 있죠. 그래 신앙이 생동감 있죠.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늘 하는 그것까지 하는 감동이 안 돼요.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고 봉사 좀 하고, 하나님 그거 싫다고. 너희들은 번제, 소제, 속제제 이런 거 나 싫다. 너희들 마음에 은혜가 있는 걸 내가 좀 보고 싶다. 그 날마다 껍데기를 가지고 우쭐대는 그게 무슨 나한테 의미가 있냐. 너희 속에 좀 신비한 비밀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속에 영적 비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섬기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는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고 에베네셀의 흔적입니다. 사무엘은 미스바 광장에서 기도했는데요, 무슨 기도했냐면 회개 기도했습니다. 봤죠? 회개 기도할 수밖에. 덕기를 가지고 나갔는데도 죄가 있으니까 지더라. 죄가 있으면 결국 제사장이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더라. 하나님 앞에 죄가 있으면 아무 다른 거 쓸모가 없더라.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사무엘이 한 것이 백성들 모아놓고 회개 기도했습니다. 백성들이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온 미스바 광장이 눈물로, 감동으로, 통곡으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패역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때 예언했어요. 사무엘에게 자꾸 잠자는 사무엘을 깨워가지고, 사무엘은 엘리인 줄 알고 몇 번이나 쫓아갔는데 하나님 직접 만나 들었습니다. 엘리가 묻죠. 너 숨기지 말고 말하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 이렇게 했던데 하나님 앞에서 말하라. 하나님 말씀 들은 그대로 나한테 얘기하라. 그게 정상이다. 그래서 사무엘이 비보를 전해줘.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가문을 끊으시겠답니다. 여러분, 나중에 솔로몬 왕 시대에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이제 쫓겨나는데요, 그리고 대신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제사직을 감당하는데, 그 아비아달이 엘리의 마지막 제사장 후손이 됐습니다. 그 아버지 아히멜렉 있었잖아요. 그 사울이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사울의 목자장 시켜서 죽였잖아요. 제사장들 85명을. 그때 다 죽일 때 아비아들이 어릴 때인데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하나 남아 있었는데
솔로몬 시대에 아도니아라는 솔로몬 형이죠. 베달은 형이 솔로몬 왕 못 되고 자기 왕이 되려고 반역했는데, 그때 요압과 함께 이 아비아달이 아도니아 편에 섰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솔로몬이 제사장 폐위 쫓아냈어요. 그래서 끝입니다. 여러분, 죄가 없어야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나라의 장구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그걸 알기 때문에 완전 죄 때문에 쫄딱 망하는 제사장 가문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모여서 회개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에 공격해 왔다가, 덮개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공격해 왔다가 회개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레로 그 백성들을 지켜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적군이 공격해 왔을 때 했던 말씀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피한지라. 예, 여러분, 법계 문제가 아니고요, 제사 직분 문제가 아니고 회개한 깨끗한 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거 문제입니다. 이 죄는 다른 걸로 덮을 수 없어요. 여러분,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종교적 열심으로 적당히 덮으려고 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죄가 있으면 안 돼요. 암덩어리가 속에 있는데 무슨 건강이 있겠어요. 우리는 자꾸 죄를 두고 그냥 봐주고 덮으면서 뭐 이렇게 껍데기를 그냥 한번 교회를 잘 지어본다든지, 교회 큰 행사를 멋지게 해본다든지, 이런 걸로 자꾸 이렇게 슬쩍슬쩍 덮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한 해 넘어가기 전에 죄를 정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나쁜 것을 쫓아가고 있고 그것을 계속 보고 있으면 그 끊으세요. 여러분의 손으로 혹시 더러운 것을 만졌습니까? 추한 것을 건드렸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멈추셔야 됩니다. 혹시 마음에 나쁜 생각, 탐욕과 탐심과 음란한 생각 가지고 있습니까? 그 마음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 마음을 제거해야 됩니다. 풀어줘야 됩니다. 마귀는 하루도 안 자고 공격하는 우리는 날마다 잠들어 있으면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깨어있을 방법은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 능력을 덧입을 수가 없습니다. 유일한 것은 우리가 죄를 얘기하고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죄는 나쁜 것이지만 깨달았을 때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있다 그랬어요. 은혜가 넘친다 그랬어요. 죄를 깨닫고 회개만 하면 여러분 축복이 많은 겁니다. 죄를 발견하고 그것을 물리치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죄가 딱 막고 있거든요. 모든 은혜 통들을 딱 막고 있어서 아무것도 되지 않고 자꾸 삶이 어렵고 뒤틀리는데 우린 자꾸 그 삶의 문제만 보는 겁니다. 문제만 집중을 하는 겁니다. 자꾸 우리가 코로나만 보면 안 돼요. 힘만 들어요. 여기 이렇게 이르기까지 우리가 가지게 된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 문제도 마찬가지고 생업 문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죄가 있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꽉 막혀서 하나님은 다른 거는 다 그냥 봐주세요. 가난도 봐주고 무지도 봐주고 병약한 것도 봐주고 뭐 다 봐주는데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세요. 죄를 회개한 이스라엘은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되겠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에게도 에베네셀의 간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기 에베네셀의 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믿고 여러분 가슴에 새겨진 십자가가 여러분을 세우는 에베네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주시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분들은 늘 십자가를 간증하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의 피, 내 죄를 다 대속하신 주님, 그 신앙을 고백할 때 마귀가 떠나가고 여러분의 죄가 씻겨지고 여러분이 거룩한 자로 축복받은 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죄 없애겠다고 뭐 아무리 씻어도 안 돼요. 검댕이는 물로 씻어낼 수가 있고 불로 태어날 수가 있지만 우리 죄는
십자가 보혈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잘못 오해를 해서 죄를 없애겠다고 너무 육체적인 노력을 고행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 속에 십자가 은혜가 충만해지면 죄는 저절로 떠나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 은혜가 넘치면 죄는 사라져요. 근데 그게 자리를 못 잡으면, 십자가 은혜가 없으면 죄가 우리를 장악합니다. 정확한 원칙이죠. 컵 속에 물을 부으면 공기가 빠져나가듯이 십자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죄가 힘을 못 써요. 그래서 구할 것은 바로 십자가 능력입니다. 그리고 말씀입니다. 십자가 말씀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어요.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말씀에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거든요. 근데 그때 닭이 울었어요. 닭이 울 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슬피 울었더라. 회개했습니다. 그는 닭 우는 소리를 듣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통곡하며 죄를 회개했고 회복하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십자가를 붙들고 구원받고 죄 씻음을 받을 뿐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새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에베네셀을 간증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일과 올 한 해 동안을 표를 저렇게 정했습니다. 말씀의 터위에 굳게 견고히 서는 교회. 그래서 성경 쓰기도 하고 또 신년을 기도로 열어가고, 부담이 되고 힘들고 또 코로나가 또 걱정이 되고, 여러분, 기도를 부담스럽게 만들고 예배를 부담스럽게 만들고 우리의 정상적인 활동을 부담스럽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극복해야 될 장벽입니다. 여리고 성벽이고 홍해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우리가 질병에 대한 예비책은 반드시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음식을 조용히 먹고 마스크를 쓰고 많이 여행하지 않고 그러기만 해도 우리가 질병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배까지 포기하고 기도까지 포기하고 말씀까지 포기하면서 그렇게 할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리려고 할 때 위축되는 마음을 주는 것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려고 할 때 위축되는 마음을 주는 것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다. 여러분이 찬송하려고 할 때 위축이 되면 아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위축이 되면 아니다. 무모하게 집단적인 모임은 우리가 절제를 해야 됩니다. 거창하게 하는 그런 일들은 반드시 절제를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와 기도 생활은 여러분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될 것들입니다. 마귀가 그것을 빼앗으려고 권력을 사용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환경을 사용하는데 우리가 주춤주춤하고 우리 중에 아무도 병이 안 걸리는 것이 중요한 것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우리에겐 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다가 우리가 죽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 총 맞기도 하고 칼 맞기도 하고 불타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거를 그냥 옛날 얘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그렇게 로마가 불태웠지만 지금은 이렇게 마귀가 역사를 합니다. 중세시대도 페스트가 있었어요. 우리는 생명이 중요하고 인격이 중요한 것을 깨달은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건 아주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소리하고 하나님을 도외시하는 쪽으로, 사람 중심적으로 가는 것은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설교지만 여러분 기도하시고 말씀 가까이 하시고 이 시대를 십자가 붙들고 극복하셔서 훗날 여러분이 에베네셀을 간직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